것은 변하죠. 순수함은 사라지고 통념에 따른 애석이나 그에 근거한 행위가 남죠. 분명한 사실은 그 순수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간접적인 경험의 근원에 감춰져 있는 본연의 세계, 자연 하나님의 창조물 그대로의 세계, 언어로 표현되기 이전에 포착된 마치 영혼의 세계로 들어갈 것 같은 어떤 장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종교나 교리가 있죠. 기독교도 전형적인 교리적 종교입니다. 이슬람도 그렇고 다른 종교들마다 교리가 있습니다. 근데 진리에 대한 단결한 언어로 명제화된 것을 교리라고 한다면 그 교리는 그 진리의 세계를 보여주는 간접적인 매개이죠. 매개물입니다. 교리를 충실히 이루어서 그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고 좋은 제자나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가톨릭은 조직을 중시하는 종교다 보니까, 제도를 중시하는 종교다 보니까 제도와 조직이 요구하는 시스템을 잘 충실히 하면 신자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기 위한 교육이 있죠. 유리교육이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받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죠. 물론 넓은 의미의 개신교도 마찬가지인데, 삶을 어떻게 포착하느냐, 어떻게 경험하느냐 보다는 그냥 그 조직에 따른 행동을 얼마나 잘 했느냐를 객관적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좋은 제자가 되거나 신자가 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를 충실히 외우면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닌데도 마치 직접 만나는 것인 양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는 행동이 바로 자신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3장 18절의 내용으로 저는 여기에 자기 기만에, 자신을 속이지 마라, 혹은 자기 기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그런 건 무시하고, 내면에서 나오는 정말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건 무시하고, 사회적으로 요구된 이것이 훌륭한 거야, 이것이 똑똑한 거야, 이것이 지혜로운 거야 라고 요구되는 거에 그냥 맞추는 것, 그것이 자기를 기만하는, 자기를 속이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딱 그거죠. 그 각종 관념들이 지시하는 근본적인 세계와 직접 만나야 한다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같은 분이 그런 직접 경험에 충실했던 분이죠. 강도 만나서 죽어가던 사람, 피 흘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 당시 기준으로, 지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더욱이나 더럽게 여겨지는 존재이고 불결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불결한 몸으로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불결한 것을 봤으면 피해가거나 무시해야지, 거기 가까이 가면 자기가 오염되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똑똑하다는 기준에 따라 그냥 피해가죠.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 피해서 성전으로 갑니다. 그게 당시에는 현명한 방식이었죠. 그런데 예수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마치 그나마 원수지간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연민과 공감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표출한 분인 거죠. 예수께서는 제비꽃이 거기 있다는 사실, 아니면은 그 개구리가 그윽한 연못 속에 표 뛰어들어가는 어떤 순간, 아니면은 누군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 거기에 각종 관념이나 언어를 붙이지 않고 그것이 있는 그대로 포착해내는 능력이 탁월한 분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포착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포착이 주는 요청이나 용기와 그 요구에 그대로 따를 줄 아는, 아주 그래서 안과 밖이 통일되어 있는 분이 예수 같은 분이겠죠. 저기 뭔가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각종 나의 상황에 맞춰서 계산해 보지 않고, 아픔이 있다는 사실에 그냥 마치 그 한 장의 사진이 영혼으로 들어가는 어떤 세계인 것처럼 아픔이 있다는 사실이 그냥 몸으로 와닿는, 그래서 그것을 외면하지 할 수 없는
그런 의미의 어떤 사건에 대한 직접 경험을 하는 분이 예수 같은 분이고, 그것이 예수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언제나 그런 식으로 경험했죠. 나중에 교리화된 기독교에서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아들은 아버지를 결정적으로 닮은 분이라는 진리에 대한 그 언어적 표현이죠. 그런 교리적 표현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런 교리적 표현들은 사회적 통념에 따른 단순한 어떤 매개적 이해나 경험이 아니라 예수처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데 이르러야 한다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다는 이런 식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받는 외로움이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지혜롭다고 요구하는 사회 시스템과는 다른 행동을 해야 되니까 한마디로 외로움이나 고독처럼 표현되지 않을까. 기존 통념에 따라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 속에서 의외로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요새 보고 있는 인간의 신의 암호라는 책에 제가 몇 페이지 건너뛰고 오늘 일상의 신학이라는 부분을 보고 있는데 거기 107쪽에 이 책의 저자 칼 라너는 신학자이면서도 수도자이기도 하죠. 예수회라는 수도의 수도자이기도 한데 많은 책을 남겼지만 때로는 굉장히 고백적인 언어를 남겨놓고 있기도 합니다. 신을 만난다는 게 일상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심리적 상태 비슷한 그 느낌을 스스로 이렇게 고백적 문장으로 표현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자료에 혹시 좀 긴데 인용문을 전문용문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107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계신 분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림 체험은 습관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자기 삶의 요소들이 더 이상은 간과할 수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되는 그러한 일상사들 안에서 인간이 갑자기 외로움의 상태에 빠질 때 모든 개별적인 일들이 말하자면 희미해지고 침묵하고 사라져버린 속으로 잊혀져 갈 때, 흔히 말하듯이 모든 것이 의문에 처해질 때, 침묵이 일상적인 소음보다 더 깊게 관통해서 울릴 때이다.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발생된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져서 도대체 말로 표현할 대단히 없어.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게 될 때 자신이 그래서 뭔가 외로움에 빠지고 일상적인 습관으로부터 그러면서 점점 거기서 자유로워지면서 스스로 책임을 느끼게 될 때 또는 안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그것이 안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만나게 될 때라는 거죠. 무한한 실제가 일상의 소음 속에 가려져 있는데 그것이 침묵하고 있다가 다른 사회적 시스템과는 상관없는 듯한 그래서 외로움의 경험 속에서 이렇게 혹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솟아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들이 희미해지고 침묵 속으로 사라지고 모든 것이 의문에 처해질 때 오히려 침묵이 소음보다 더 깊게 일상을 관통할 그럴 때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 라노의 고백적 표현이죠. 하나님 자신의 내면과 직접 만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너희가 그대로 성전이니까 그래서 성령이 솟아오르는 일상의 소음을 뚫고 솟아오르는 장면이죠. 이것을 개인적, 심리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대사회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는 도대체 그럼 어떤 일로 나타나는가? 그 다음 인용문인데요. 다른 문제를 읽어주시. 우리는 자기를 변명하고 싶은데도 부당한 취급을 받았는데도 침묵을 지킨 적이 있는가? 우리는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남들은 오히려 나의 침묵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도 남을 용서해 준 적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그 뜻이라고 부르는 저 신비롭고 소리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분 때문에 순종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순전히 양심의 내적인 만족마저 못 느끼면서도 희생을 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죽을 것만 같은데도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아무런 감사도 이해도 메아리치지 않는데 누구에게 친절을 베푼 적이 있는가? 그와 같은 일이 내게 있었다면 영을 체험한 것이다. 맞습니다. 네. 하나님이 영을 체험하신 분처럼 읽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상적인 통념대로 하는 행동을 넘어서서 바로 그곳에서 영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영을 체험한다는 것은 영혼을 체험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이 시간적인 세계의 일부 그것을 넘어선다는 경험. 내가 인간의 표현 그대로 라마의 말 그대로입니다. 인간의 의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의나 행복으로 다할 수 없다는 경험. 현세적 성공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 근거도 없이 그저 믿고 뛰어드는 모험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사변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신과 세계, 시간과 영혼의 접경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영혼의 체험이고 신적인 삶의 체험이라는 겁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인용 대인관계나 대사회관계에서 뭔가 모르게 부당하게 여겨져 있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것을 같이 따지는 것은 사회 시스템 속에서 합류해서 싸우는 것이 뭔가 또 쟁취해내는 거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단순히 좁은 의미의 회피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여기 성경 고린도전서 얘기한 대로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여기도록 요청하는 시스템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있는 상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안에 있을 때는 일상의 소음 간의 경쟁에 지나지 않지만 그 물러나는 곳에서 가려져 있던 나무를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통찰이 생겨나는 것이고 사실 그런 것이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의도대로 계획대로 만나지는 분은 아닙니다. 인간의 계획을 넘어서서 어느 순간 우연처럼 그냥 주어지는 어떤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얘기해야 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흐름을 멈추고 한 걸음 물러서고 내가 속한 시스템이나 코드화되는 각종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을 좀 관찰해보고 할 때 하나님은 경험될 가능성이 더 크죠. 그런 의미의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법론적 훈련이 아니라 어쨌든 내가 속한 이 동네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도대체 그 속에 같이 조응하는 나의 내면의 욕구나 의미는 목적은 뭔가 예를 들면 적어도 그런 것을 돌아볼 때 독에서 살아계시는 성령이 솟아오르는 가능성은 커질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표현되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하지요. 그런데 다만 성령은 이웃을 향해서 사물을 향해서 그냥 일상적인 습관에 종속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직접 만나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은 것은 사실은 큰 것의 약속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생성되는 방식이다. 개구리가 그윽한 영혼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그것은 정말 자연의 이치를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언어를 분석하기 전에. 영혼을 포착해내는 순간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의 암호의 저자는 참 좋군요. 이 내용이 라하의 신학교 참, 이 라하노는
누구든지 인간으로서 자신 안에 지니고 있는 영혼의 핵심을 위해 조금이나마 시간을 낸다면 그는 작은 것들도 가히 없는 깊이를 지녔으므로 영혼의 존재임을 문득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요새 아무튼 꽃도 예쁜데 정말 보면은 새순이보다 예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어디 있다가 이렇게 마른 나무까지에서 새순이 쏟아오르니까 이 여리디 꽃 못지않게요 굉장히 예쁘게 느껴지는데요. 그 아무런 과학적 분석 없이 솟아오르는 새순 속에서 전 우주적 생명 같은 것이 느껴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단순한 이파리 하나, 단순한 꽃 한 송이에 머물지 않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바로 창문과 같은 순간, 창문과 같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유한에서 무한을 보는 경험인데 저는 하나님이 굉장히 놀랍고 기적적인 방식으로 경험된다기보다는 그런 순간을 통해서 전 우주에 편만하신 어떤 모습이 경험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보이는 거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실존적인 체험이다. 그것이 굉장히 기적적이거나 추대적인 체험은 아니죠. 근데 엄밀하게 보면 일상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통념이나 습관이나 혹은 기존 프로그램에 가려져 있던 세계를 체험하는 거죠. 이것은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특별한 사물만 훌륭하다거나 특별한 사물만 거룩하다거나 할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미 2000년 전에도 그랬지만 초기 교회 지도자들을 놓고 사람들이 태가 나뉘었죠. 야, 나는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가 훌륭해.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가 멋져. 난 베드로파야. 이 초기 그 교회 이렇게 사람 파들이 예수의 1차, 2차 제자들을 영향력을 주고 나뉘었는데 드러난 시스템에만 맞추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실 여기 바울도 그런 편가르는 사람의 경쟁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고 때로는 희생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너는 예수를 직접 보지도 못해놓고 무슨 이들이 제자 흉내내냐. 제자들이 막 제자의 제자들이 교인들이 바울을 좀 무시했거든요. 다른 사람은 선생님을 모시긴 했는데 너는 모신 적도 없잖아. 너는 옛날에 그리스도를 비판하던 사람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음도 아팠겠죠.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을 가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특정한 곳에 편 가르는 곳에만 계시냐? 아니다. 그럴 리가 있겠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다 내어줬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다. 바울도 여러분의 것이고 나도 여러분의 것이고 베드로도 여러분의 것이고 아볼로도 여러분의 것이고 심지어는 생명도 세상도 죽음도 현재도 미래도 다 너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2절이죠. 이 모든 곳에 가려져 있지만 그렇게 들어있어서 활동하지만 일상의 속속에 가려져 있는 성령의 세계를 보는 사람에게는 정말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고 모든 것이 그런 사람은 결국은 그리스도에 속하고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에게 속한다. 3장 23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아주 자연스럽고 자명하고 자명한 최고의 진리가 정립되는 거죠. 그냥 통념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일상적인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운명은 마치 그 기존의 통념이랄까 그런 습관을 넘어서고 그런 언어적 개념에 채색되기 이전의 모습, 그게 본래적인 모습이라고 해서 어디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이렇게 벗겨지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세계겠죠.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는 거고 그럴 능력은 내가 만들고 내가 쟁취해낸 것이 아니니까 우리들은 주어진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은총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고린도전서 이 3장 16절부터 23절을 통해서 신을 체험한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에 대한 근원적인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만들어온 각종 문명이나 질서나 온갖 저마다의 욕구가 개인적인 욕구들이 만나서 중첩돼서 만들어온 시스템들, 하나님은 그 시스템 중에 하나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그러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힘과 같고, 그 힘이 인간 안에서 우리 깊은 곳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볼 수 있으려면 시간을 좀 내야 된다. 하나의 요청이기도 하고, 제 자신도 요새 종종 더 드는 생각입니다. 일상적인 분이시고, 일상 안에 가려져 있다. 그것을 좀 벗겨내는 시간을 우리들이 가질 필요가 있다. 어찌 보면 예배가 그런 순간이 되어야 하는데 어떨 땐 예배가 너무 말이 많은 것이 아닌가, 설교조차도 다 말이잖아요. 말의 개념 속에 휘둘리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냥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죠. 수단을 넘어서서 고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들 들어가는 것은 각자의 몫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긴 시간을 나누는데요. 통상보다 좀 긴 시간을 나눠서 좀 죄송하지만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늘 반복된 일상 속에서, 혼잡한 일상 속에서 또 사람을 참 힘들게 하고 그것을 더욱더 비인간적 구조 속으로 몰아가는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인가. 무엇보다 우리 자신 안에서 살아계신 성령을 발견하고 느끼고, 그 성령이 요구하는 목소리에 충실할 수 있는, 그대로 부응할 수 있는 진짜 지혜와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한 사람의 삶의 에너지들이 모여서 이 땅이,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곳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속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당신의 성령을 많은 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신이 주체가 되시고 목적지가 되시고 이를 바라오며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